오늘은 모세의 믿음이 하늘의 별처럼 빛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부제가 원래는 나는 입이 둔한 자니다 라고 하는 모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좀 제목으로 보면 언밸런스예요. 왜냐하면 지금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모세의 불신앙에 가까운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목을 이것을 가지고 모세의 믿음이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 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앞뒤가 안 맞는다 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여러분들? 답을 아시나요? 혹시? 답을 아시면 제가 설교 안 해도 돼요.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6장 출애굽기 6장 10절로 11절 읽으면서 말씀 시작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이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앞에 전체적인 줄거리를 다시 한번 복습하고 말씀을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죠. 지금 말씀의 이 배경이 뭐냐면 출애굽기 5장에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바로 왕 앞에 나가서 요청을 했다가 퇴짜를 맞았고, 퇴짜를 맞았을 뿐만 아니라 바로에게 오히려 더 이 화를 돋곰으로 말미암아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가중한 노역을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로를 만나고 나오면서 모세에게 막 그 원망을 하고 불평하는 장면까지 다루었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네가 뭔데 우리에게 이렇게 바로 왕에게 그렇게 엄한 소리를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더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느냐 하면서 잔뜩 골부린 소리를 백성들로부터 듣고 나왔던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또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번에는 그냥 무슨 이유나 명분도 없어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너 애굽 왕 바로에게 들어가서 말하되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은데 이런 거죠. 한술 더 떠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래 죽을 바에야 완전히 죽어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보면은 몰아붙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모세 입장으로 보면 상당히 위험한 모험이죠. 어떻게 보면은. 왜요? 바로 왕에게 잘못 나갔다가 이번에는 자신들이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겠죠. 그래서 지금 모세와 아론이 코너에 몰려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한 번 더 모세를 지금 어떻게 보면 푸시하고 있는 거죠. 밀어붙이는 거죠. 너 바로에게 가라, 이러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우리는 성경의 답을 아니까, 이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니까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이 그렇게 쉽게 들리는데, 모세 입장에서는 이게 쉬운 구절이 결코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봐야 되죠. 자, 12절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요청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한다는 얘기예요? 간다는 얘기? 못 간다는 얘기예요? 못 간다는 얘기예요. 모세도 간다고 안 했어요. 못 간다.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 못 갑니다. 저 사람 내 말을 듣지 않을 텐데 내가 어찌 갑니까? 지금 이렇게 변명하고 있어요. 그죠?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내 말을 듣지 않았는데 저 완고한 바로야 어찌 내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나는 못 갑니다. 지금 입이 둔하다는 건 하나의 이제 이 핑계죠, 핑계.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그랜드 주석을 보니까 이것을 자기 불신이다라고 해석을 해놨고, 호크마 주석을 보니까 자기 무능과 좌절감의 표현이다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저는 자기 불신이라든가 혹은 자기 무능, 여기랑은 조금 거리가 있다고 보고, 어떤 이 좌절감의 표출이다라는 요 정도 선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꾸 우리가 이 본문들을 보면서 모세의 신앙이, 지금은 여러분 모세의 신앙이 성숙했을 때예요, 아직 어릴 때예요? 지금 본문에서는 아직은 어릴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모세의 신앙을 갖다가 신명기적인 신앙, 이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하나님 제 목숨 걸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성숙한 자의 모습으로 모세를 바라보니까 자꾸 이런 식의 해석이 된다고요. 모세가 무능해서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에 대한 그 확신이 없어서도 아니라고요. 이거는 상황이 죽을 상황인데, 그런데 위급한 상황인데 자기 좌절감에 빠져 있는 모세가 가고 싶겠어요? 당연히, 이건 당연한 얘기로 우리가 읽어내야 된다고요, 성경을.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살펴볼 여지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모세의 상황을 우리가 좀 더 들여보다 보면은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바로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계획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는 최소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나가니까 바로가 꼬꾸라지지는 않을지언정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바로가 수긍을 하고 내 말에 수긍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누그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어떤 타협의 뭐라 그러죠? 이거 협상의 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죠. 지금 계속 코너로만 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아주 속상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맛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말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28절 이하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출애굽기 26장 28절로 30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기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보세요. 여기서도 두 번 얘기해요. 지금 모세가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안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고집 부리고 있는 거죠. 지금 바로만 완고한 거예요? 모세도 완고한 거예요? 모세도 완고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 지금 귀에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 너무 모세 하늘나라 가서 모세하고 대면했을 때 어쩌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자꾸 모세의 형을 보면 지금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잔뜩 골이 나와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골이 난 어린이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쉬운 예로. 제가 어릴 적에는 이 골 부리는 가장 큰, 자식들이 부모에게 골 부리는 특징이 뭐냐면 밥을 굽는 거였어요. 지금 애들은 이해가 안 가지. 지금 애들은 안 먹는다면 먹지 마, 우리 그러죠. 굶기죠, 부모들이. 그때는 그런데 밥이 거의 주식인 시절에서 다른 걸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밥을 굶으면 부모들은 저것이 키가 안 클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병치레를 하지 않을까봐, 약해질까봐. 그래가지고 밥 안 먹는다 그러면은 나 밥 안 먹어! 하고 문 콱 걸어 잠그고 들어가면은 부모가 이기는 부모가 하나도 없었어요, 옛날에는. 다 졌어요, 100이면. 지금 이렇게 골이 나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이 골 부리는 어린아이처럼 모세가, 여러분들. 지금 이게 상당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주제로 지금 본문에서 등장함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많이 하소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인도하여 가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늘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삶들이 우리 속에는 늘 놓여 있죠. 그게 신자들이 늘 그런 질문들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하나님과 현실 가운데서 이 현실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신앙들을 요구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이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런 일들은 아주 여러 번 등장하고 있죠. 그냥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지도 않았는데 나는 하나님이라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철석같이 믿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믿음은 거의 없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나가지 않는다니까요.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 이야기가 재미있죠. 기드온이 어떻게 처음에 이제 겁쟁이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미디안 군대한테 자기가 이 거둔 이 곡식을 갖다가 빼앗길까봐 이 곡식을 갖다가 포도즙 틀 짜는 타작, 통에다가 타작을 했다고요. 그 통 안에서. 발음도 어렵네.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게 큰 마당에서 널찍한 데서 타작을 한 게 아니라, 몰래 숨어가지고 곡식 털었다고요. 안 뺏기려고. 겁쟁이였다고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도원에게 그러죠. 큰 용사여 일어나라. 내가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내리라. 그러니까 기도원이 그 말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믿으면 이상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지금 우리 집안에서도 제일 작은 자 중에 제일 작은데, 우리 집안도 작은 집안이거니와 그 작은 집안에서도 나는 우리 집안에서도 제일 작은 자 중에 하나인데, 나보고 지금 어쩌라는 겁니까?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래 여호와의 사자 그랬어. 너 그러면 재물 고기하고 재물 갖고 나와가지고 바위에 올려놓고 거기다 국물을 버라. 그래서 이제 고기하고 갖고 나와가지고 거기 재물에다가 국물을 잔뜩 버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그 바위에서 올라와서 그걸 다 살라버린단 말이에요. 기적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그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니까. 그래도 안 믿었다니까. 성경 얘기예요. 여러분들 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기도원이 안 믿어지니까, 그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 어떤 요구를 해요? 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면은 저한테 한 번만 더 좀 속는셈 치고 제가 요구하는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솜털 한 문품을 갖다가 한 번은 이걸 갖다 한 번은 이게 그러니까 깨끗하게 마르고 주위가 전부 다 적시게 하는 기적을 행하게 달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그죠? 이 솜털덩이만 적고 나머지는 깨끗하게 마르고, 그죠? 이걸 거꾸로 하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기적들 다 보여주시잖아요. 그제서야 기드온이 믿었다. 대충 내용 이해했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네.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강압적으로 너 내 말이니까 안 들어, 너 가만 안 둘래 이렇게 나가지 않으신다고요. 항상 어떻게 하신다고요? 설득하신 하나님으로 이해시키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시간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고요. 지금 모세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지금 계속 뭐라 그럴까요? 모세와 줄다리기 하시는 장면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모세 이렇게 해라고 끝내버리시지도 않고, 반대로 모세가 나는 못합니다 해가지고 그냥 도망치지도 않는다고요.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결혼하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좋기만 해요? 아니잖아요. 왼수 같기도 하고 천사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런 천사가 없어, 어떨 때는 이런 왼수가 없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지금 계속 그 관계를 가져가면서 모세가 점점점 하나님에게 친밀해 가는 과정이라고요. 지금 과정이. 자, 보세요. 신앙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관계적인 관계 속에서 가까워지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게 없으면 참 위험한 신앙이라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예전에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이제 젊은 시절이에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한 할머니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지에 그 이상한 문구가 써 있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집니다. 그래놓고는 그 밑에 써 있는 문구들이 뭐냐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병 고침을 받습니다. 청춘과 젊음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무병장수합니다. 아무 때나 오십시오. 그래놓고 무슨 치유, 치유? 그런 무슨 성령 치유, 무슨 교회.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썼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치유 사역을 빙자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행하는 그런 단체들이 꽤 있죠. 이단들이.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이게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그냥 이게 무슨 수호신이야, 수호신. 아니, 예수를 믿었다고 무병장수예요? 예? 예수를 믿었다고 뭐 젊음으로 핵이 돼요? 청춘 젊음으로 핵이 되고 막 별의별 게 다 써있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만병통치약인 거야, 이거는 뭐. 이게 지금 뭐 무당 찾아가는 것보다 더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오래 환영한대. 그래 놓고 무슨 그렇게다가 뭐 주소 적어 놓고 그렇게 그런데 오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능력을 베풀어 주시죠. 하지만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만 일하시나요? 아니죠. 그러면은 바울도 고침 받았어야죠. 다 고침 받아야죠. 아니야. 하나님은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고 그 병은 안 고쳐 주셨다고요. 이게 신앙을 미신이라든가 어떤 기복이라든가 뭐 우리나라 특히 그렇죠. 샤머니즘적인 것. 이런 것들하고 연결해가지고 그게 마치 신앙인 양, 하나님을 믿는 양인 양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거랑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귀신이죠, 귀신. 귀신은 다른 말로 하면 또 귀신 하니까 죽은 조상 혼련 이렇게 나가요. 그건 기독교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그냥 무당이에요. 기독교의 귀신은 뭐예요? 마귀의 졸개, 사단의 장난질이라니까? 거기에 속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절대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이 훨씬 더 커요. 그런 것보다. 그래서 그걸 잘 구별하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 줄거리를 다시 정리하고 이제 진도 나갈게요. 계속 제가 이게 지금 하나님과 모세 가운데서 줄다리기 하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근데 보세요. 이 줄다리기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의기소침해 있는 단계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여기서 등장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점검해야 될 중요한 모습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그런데 너 가라. 계속 하나님이 푸시하듯이 말하신다고. 이건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은 열심을 내고 계셔요. 의지를 갖고 계셔요. 그죠? 어떤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거를. 집념, 그렇죠. 집념. 좋은 말씀이 있네요.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집념을 가지시고 열심을 가지시고 의지를 가지셔서 너 달려나가야 돼. 너 할 수 있어. 하면서 계속 모세를 계속 다독거리면서 지금 이 일을 해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믿음이 되느냐? 이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것과 아주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6장 오늘 본문의 내용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긴 상황하고 아주 흡사해요. 확인해 볼게요. 자, 본문 접어놓고 창세기 15장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절로 2절 쭉 읽어볼게요.
창세기 15장 1절로 2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는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지금 하나님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퉁명스럽게 하나님 나는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 자식은 내 상속받을 사람은 내 하인 이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말투가 모세의 말투와 비슷하죠. 그죠? 4절부터 4절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지금 시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준다고 약속하신 지 대략 10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100세의 자식을 낳으니까 앞으로도 이게 한 85세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15년이 더 걸려야지 지금 이삭이 나올 판이에요. 아직 깜깜무소식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편에서 속이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10년이 자식을 준댔는데 10년을 안 주시는 하나님이면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 나는 이걸 여러분들에게 정당하게 묻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해놓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안 주시는데 이걸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실제잖아. 실제 이거는 현실이잖아. 현실. 신앙에다 적용을 하자고요. 이게 한 5년까지는 참을 수 있어. 10년 정도 되면 긴가민가 한 거야. 하나님 이거 내가 지금 아브라함이 근 거예요. 지금 긴가민가 한 거야. 하나님 10년 됐는데 진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그래도 아무리 인내심이 많지만 10년 동안 안 주시면 어떡합니까? 좀 어렵게 맞춰서 주실 수 있죠. 조금 그런 지금 그래서 상당히 지금 퉁명스러운 상황인데 하나님은 여기서 열심을 내면서 지금 하나님이 보세요. 아브라함은 풀이 꺾여 있는데 하나님은 열심을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별들까지 보여주면서 아브라함한테 야, 저 별들 봐라. 내가 저 별같이 네 자손 많게 아주 신이 나셨어. 하나님은 아주 아브라함의 분위기와 정반대죠. 근데 재밌는 건 이제 그 뒤에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6절 읽읍시다. 6절 7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세요. 이걸 지금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고 있고 성경에서는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이 믿음이란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지금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믿음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믿음은 뭐죠? 어떤 확신이라든가 신뢰라든가 그죠? 신념이라든가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신뢰하지 않고 있어요?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바로 그 뒤에 16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 하갈과의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이스마엘 낳으면 돼요, 안 돼요? 그죠? 그거 자기 의지로 난 거예요, 억지로 난 거예요? 이것도 모르겠어? 이거 자기 의지로 난 거라니까. 그죠?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됐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6장은 창세기 15장에 말하는 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게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말이 아님을 증거하는 그런 대표적인 내용이 된다고요. 그러므로 여기서 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말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왔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뭐예요? 응? 이게 어려운 거야. 이 믿음이 뭐죠? 자, 믿음이란 제가 그래서 늘 여러분 믿음에서 했잖아요. 얼마나 많이 강조했어요. 믿음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나에게 근거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근거를 둡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멘. 자, 이게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다시 설명할게요. 아브라함이 볼 때 지금 뭐예요? 이 상황적이나 환경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할 만큼 그런 상황과 환경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속에서는 그런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셨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는 내가 믿는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믿음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기준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 어떤 이해라든가 자기 어떤 신념이라든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두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그냥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그냥 거기에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고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이 믿음이라고요. 믿음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늘 설명하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자꾸 이 성화적인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나의 책임과 나의 어떤 행위를 강조하는 게 많이 있어요. 물론 그게 중요하긴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작은 나의 책임과 나의 열심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에 둔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그죠? 그게 항상 먼저예요. 지금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모세가 지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 열심히 지금 한 편 들었는데 돌아오는 건 돌팔매질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에게 얻어맞고 백성들에게 얻어맞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못합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출정 선언식.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향해서 처음으로 그 발길을 내딛으면서 이제 일하시고자 그 다부진 각오를 가지고 세상 밖으로 튀어나오시면서 모세를 향하여 그것을 선포하시는 시간이었다라고 했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니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대단하시겠냐고요. 내가 이제 인류 역사 가운데서 내가 여호와인 것을 갖다가 너를 통해 가지고 모든 인류 백성들이 다 알도록 내가 그것을 증명해 보이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출정을 갖다가 이제 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편에서는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대단한 시간이냐고요. 이해하셨어요? 인간의 인류 총 역사를 다 합쳐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모든 인간 가운데서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을 향해서 그 첫 출정을 알리는 시간이 그 시간이었다니까. 이 시간이었다니까. 하나님의 의지와 집념과 결단과 결심과 열심이 응집되어 있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일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지금 모세가 어쨌건 일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모세의 의기소침을 넘어서 하나님의 열심히 그를 집어삼키는 게 믿음이라고요. 우리도 똑같다고요.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모자람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집어삼키셔서 일하시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자리에 서 있다고요. 아멘. 예.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훨씬 더 큽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게, 신앙이라는 게 언제나 그렇죠. 우리 가운데서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어떨 때는 여러분, 이게, 정말 힘들다, 어렵다, 이거 하나님을 믿는 게 참, 나의 현실 가운데서 많은 장애물들로 인해 가지고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나를 붙잡아서 하나님께로 나를 이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믿음이 뭐라고 했다고요? 히브리어로 믿음이 에무나라는 거예요. 에무나. 이게 의미가 뭐냐면 견디다, 이기다, 버티다, 참다, 성실하다, 뭐 이런 의미예요. 이해하셨죠? 자,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신실하다 이런 의미보다는 성실함, 정직함, 견디는 것, 버티는 것, 영어로 스테디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강해요, 여러분들.
이 구약에서 49번 쓰였는데 44번의 뜻이 견고함이라든가 정직함, 성실함 이런 의미로 쓰였고 믿음이라고 구약 성경에서 이 에무나가 번역된 거는 딱 한 군데 나오죠. 어디? 하박국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 여기 믿음. 이거는 사실은 거기 하박국이 번역이 먼저가 아니라 저기 어디예요? 로마서가 번역이 먼저예요. 로마서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이 하박국서를 그렇게 번역해 놓는 바람에 그것이 후대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하박국서에서도 이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로 번역이 된 거예요. 사실은. 원어로 보면은 이거는 그렇게 번역하는 것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의인은 에무나로 산다니까 의인은 성실함으로 살아라. 의인은 정직하게 살아라. 의인은 진실하게 살아라. 이게 더 맞는 말이에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복잡한 얘기 그만 치고 결론적으로 끝냅시다. 성경에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는데 이 에무나가 어디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냐면은 출애굽기에 이 아말렉 군대와 모세가 싸울 때 등장을 해요. 그거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가보세요.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가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인데 다 읽긴 그러니까 12절부터 읽읍시다. 여러분 이거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이 출애굽할 때 아말렉이 못된 군대들이 이 이스라엘의 뒤통수를 친 거예요. 뒤를 쫓아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모세가 이제 군대를 내보내고 자기는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보십시다. 10절부터 읽읍시다. 10절부터. 그냥 쭉 읽읍시다. 8절부터 쭉 읽읍시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자, 이게 되게 상징적인 사건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게 믿음에 대한 설명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무슨 얘기냐면은 모세가 손을 든다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상식적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왜 모세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방법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이 뭘 쓰셨다는 거야? 모세가 손 드는 걸로 쓰셨다는 거야. 모세로 손 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가 손을 들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 네가 손을 들면 내가 아말렉을 이기게 해주겠고 네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을 지게 해주겠다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안 되니까 계속 피곤해 못 들잖아. 그러니까 옆에 아론과 훌이 서가지고 한 손씩 붙잡고 이러고 있었다고요. 해가 지도록. 그래서 이겼다고요. 여기서 붙잡다 이게 에무나라고요. 붙잡아주다. 버티다. 이해하시겠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라는 게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을 동원해서 이기게 하신다고요.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죠.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데 거기에 믿음이라는 게 동원되는 게 어떻게 동원되냐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으로 우리가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간다고요.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해하셨죠? 할렐루야. 그래서 손들게 했다니까. 이게 여기 그런 의미가 있다니까. 에무나가. 이거 얼마나 좋은 내용입니까? 여러분 손 드세요. 힘드시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모세와 이 하나님의 줄다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열심히 모세를 집어삼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장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모세는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합니다 하면서 의기소침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믿음이 별처럼 빛날 때로 정해졌다고요. 모세가 영웅적이어서 모세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신다고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견디는 싸움이다. 버티는 싸움이다. 그게 믿음이다가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믿음의 주제가 되시고 주체가 되시고 근원이 되시고 이유가 되시며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 힘이 얼마나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대단해봤자 얼마나 대단하겠냐고요. 인간이 커봤자 얼마나 커요. 2m 50 안 넘어간다고요. 3m 되는 인간 봤어요? 못 봤어 나는. 그죠? 인간은 커봤자 거기라고요. 인간이 빨라봤자 얼마나 빨라. 요새 그 마라톤 2시간병 넘었다고 또 그것도 난리를 치대. 그래봤자 여러분 1시간 마라톤 42.19km 1시간에 뛰는 인간 봤어요? 그런 인간 있으면 데려오세요. 그럼 내가 대단하다고 쳐줄게. 그런 건 없다고요. 인간은 다 거기서 잘나봤자 거기서 거기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셔야지 거기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